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위하여 알지 못하는가? 너희는 잠깐 놀다가 안 갈리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마땅한 것이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아니 그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신 것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냐? 안개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금방 사라지고 말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음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인정하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 그래, 맞아. 우리 인생이 진짜 안개와 같구나. 예, 나그네 인생이구나. 예,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도 인생의 날이 너무나 짧고 허무하고 불확실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2편 11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60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더라고요. 날로 건강은 하지만 힘이 이제 없어요. 시들어져 가요. 내 병이 안 들어서도 시들어져.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풀의 꽃과 같고 그림자 같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건강하던 사람도 자다가 죽고 날마다 등산하던 사람도 등산하다가 죽고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젊은 목사님은 설교 도중에 강단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건강해 보여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안개 같은 인생살이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저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그저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룰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저 이 세상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쏟으며 살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이라는 은혜의 때에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 왜 살아있다고요? 영원한 삶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준비하게 하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삶을 준비케 하려고. 은혜의 문이 닫히면, 즉 죽음이 찾아오면 영원히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고요. 그러나 은혜의 문이 지금 열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고비의 성도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 연로에서 다 천국 들어가셔서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명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그 말이에요. 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서운 불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해도 뜻하지 않은 사고, 질병, 전쟁, 재난이 닥치면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겸손한 삶,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들었죠? 오늘 15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 아주 두 가지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결정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닥치는 대로 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우리의 겸손한 순종이라는 중요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여기서 주의, 이 주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키죠. 우리의 삶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주권자가 주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전제하는 고백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야 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크고 깊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면, 그죠? 주의 뜻이면, 그죠?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어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내 계획이 정해져 있어도 그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누가 하나님의 뜻에 드러난 결과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시간, 능력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이면 이라는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나는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안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시간, 계획과 결과를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싫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현실에 주어지는 나의 환경을 하나님의 뜻을 잡고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 내 환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결과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기본적인 윤리도덕만 알아도 금방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나의 처지와 형편, 환경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겠다는 사고방식이 문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나에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 나의 이 지금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임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사고방식대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15절 말씀. 이런 생각에는 현재 내 삶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허탄한 자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힘으로 이룬 성과를 자랑하기를 즐겨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허탄한 자랑.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전에 전 절을 계속 보면 이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돈을 많이 모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농사도 잘 지어서 소출이 많았고 소출이 많다 보니까 곡간을 많이 지어서 평생 살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저축을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평생 살 돈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다 하셨습니다.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돈을 많이 모아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모아놨는데 왜 어리석은 것일까요? 첫째로 재물만 많으면 평안하게 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아, 나에게 이제 재물이 많으니 돈이 많으니 나는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만 많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안 죽습니까? 삼성 전 그룹 회장 이건 회장이 안 죽었습니까? 돈이 많으면 안 죽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재산과 상관없어요.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셋째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기만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쌓아놓을 줄 알았지만 여러분, 쌓아놓은 재물은 하룻밤에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쌓아놓기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헛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을 쓸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일에 쓸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움켜 잡으려고만 했지 손을 펴서 나눠줄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못 되는 이유는 세 번째,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 뜻, 내 욕심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며 악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끝남과 동시에 끝나고 사라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다 사라져요.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은 자기 능력을 가신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랬죠. 얼마나 그것이 교만한 생각인 줄 아십니까?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 세상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안 죽습니까? 이러한 자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악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악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허탄한 자랑에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능력만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에요. 무의미한 자랑, 쓸모없는 자랑.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끊임없이 불평 불만분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괴로워요. 불평 불만만 있으면 힘들고 괴로워. 누가? 내가 괴로운 거. 감사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 내 인생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든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룬 것임을 안다면 자랑은 자연히 없을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도 모두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죠. 감사하는 인생은 또요 진짜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악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저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틀려요. 똑같은 인생 없습니다. 다 각자 저마다 다 틀린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제각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배역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단역이면 단역, 조연이면 조연, 주연이면 주연, 감독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연이 주연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존재예요. 그래서 17절에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도 끝까지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용서해야 될 줄 알면서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돌아가며 일주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현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현실로 선을 행할 것을 소망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제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다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교회가 크게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을 따라 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으로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할 줄 아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고 선하게 보는 것은 뭐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윤리, 도덕으로 선을 행한 불쌍한 너무 불쌍하다. 돈 몇 푼 주고 이게 선을 행하는 거. 물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행하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 하나님이 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믿음으로 도와주라. 이게 선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다고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불평하는 삶이,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면서 감사가 있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항상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요. 그런데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불평, 불만이에요. 죄예요. 우리가 이 죄를 안다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허탄한 자랑 따위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랑이 내 자신을 더욱 부끄럽게 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 의지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 바라보며 주님이 살게 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허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주님의 뜻으로 만들어지고 제공되고 있는 오늘이라는 오늘 하루의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의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고 고백했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선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전부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하신 예수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함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선한 행함들이 드러나고 그 선한 행함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귀한 세월 낭비한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베풀지 못하고 그저 받기만 원하는 거 받기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베풀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 내일을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내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내일 또한 오늘이겠지요. 오늘의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진실되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 선한 일, 정말 영원한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는 선한 일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